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5장 1절로 12절 말씀.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며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황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부술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시대가 저물고 그리고 새로운 왕 벨사살이 왕이 되었는데 이 벨사살 때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가 총 12장으로 구성된 이 연서인데 그러면서 이 역사서인데 1장부터 6장까지는 각 장마다 흥미진진한 에피소드가 등장을 하는데 오늘 다니엘서 5장에도 굉장히 흥미스러운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벨사살 왕이 축제를 열고 흥청망청 자신의 영화와 높음을 자랑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늘로부터 손가락이 하나 나타나서 그 손가락들이 벽에다가 막 글자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시니다. 그렇게 글자를 썼는데 놀랍게도 아무도 그 글자를 읽는 사람이 없고 읽지 못하니 해석을 못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왕이 크게 두려워하고 당황하는 장면이죠. 자, 그럴 때 이 벨사살 왕이 번민하고 얼마나 떨렸는지 그냥 다리가 후들렸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벽에다가 이렇게 글자를 썼을 때 아무도 읽지 못하고 해석을 못할 때 그때 왕비가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총명하고 지혜가 넘쳐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그래서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그를 불러다가 해몽을 시키라 그렇게 조언하는 말씀이지요. 자, 이 벨사살 선왕이 여러분 다 보셨지만 다니엘의 예언의 꿈을 해몽하고 그 꿈을 해몽하고 왕의 운명에 대해서 나라의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을 때 무려 1년 동안 듣지 않고 있다가 그가 결국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대로 그가 짐승들과 함께 사는 거죠. 광인이 되다시피 해가지고 실각을 하게 되고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그가 7년 동안 야인의 생활을 했던, 그러다가 뒤늦게 깨닫고 뉘우쳐서 다시 복권이 되었던 그 이야기를 누구보다 벨사살이 잘 알았을 터인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되는데,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의 실수를 이 벨사살도 반복을 하게 되는데, 자, 그가 집권한 지 3년 만에 무너지고 말죠. 그래서 그가 결국은 왕위를 잃게 되고 마는데, 이 벨사살 왕이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이게 이제 계속 지금 느부갓네살도 마찬가지고 벨사살도 마찬가지고, 지금 핵심 주제가 제가 볼 때는 교만입니다. 교만. 한번 따라하십시다. 교만하지 말자. 이 교만이에요.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 앞에 왕권과 권세와 능력을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가 교만했을 때 큰 나무의 환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큰 나무도 순간적으로 폐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는데, 자, 벨사살 왕 깨닫지 못하죠. 왕위에 오른 지 3년 만에 자신의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야 했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 5장의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 그가 오늘 얼마나 기고만장했는지를 우리가 잠깐 볼 수가 있는데,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죠? 가져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준비했던 은그릇, 금그릇, 이 귀한 것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쓰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자기가 술 파티를 열고 축제를 여는 자리에 사용했어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대목이에요. 이게 여기에 지금 감춰져 있는 내용은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성물을 함부로 사용하고,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벨사살이 얼마나 교만했던가, 기고만장했던가를 우리가 볼 수 있지요. 3절 말씀 보십시다. 3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 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는 이 거룩한 성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후궁들과 함께, 왕후들과 후궁들과 함께 즐기는 일에 사용하는 탐욕스러운 모습을 이 벨사살이 보여주지요. 자, 왜냐하면, 자, 5절에 보니까, 자,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래요. 본색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교만했던 이 벨사살이 결국은 이 술파티를 열고 축제를 열면서 돌로 만들고 나무, 쇠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인데 결국 우상을 숭배하는 이 본색을 드러내죠. 자, 바로 이때 하나님이 이런 장면을 그냥 보실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 메네메네 데길 우바르 신이라는 글을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5절은 다 같이 읽겠어요. 5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그랬어요.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손가락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축제에 무려 그냥 1000명의 문무백관을 모아놓고 후궁들과 이 여자들 불러서 파티를 하고 하나님의 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거룩하게 구별된 것들을 함부로 사용하고, 그리고 나무신, 돌신, 쇠신, 자기들이 믿었던 그 신들을 찬양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런 일을 행하시지요. 자, 그때 왕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이 왕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제 자,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에 왕이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널쩍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그랬어요. 그래서 7절 그 왕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자, 7절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예, 그러니까 이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당황하고 두려워했던 이 벨사살 왕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당시에 지혜 있는 사람들, 술객들, 점성술사들을 불러가지고 해석하려는 방법이었는데 해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신 글자이기 때문에 아무도 읽고 해석하는 자가 없다고 8절에 말씀해요. 8절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그때에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여러분,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과 이 놀라우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교만하게 될 때, 이 벨사살이 마지막을 향해서 갈 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밀한 일, 신비한 일이기 때문에. 자, 이럴 때 이제 다행인 것은 이 벨사살 근처에 그래도 지혜로운 왕비가 있었어요, 그죠? 자, 우리 10절 말씀 읽으십시다. 10절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참, 이것도 복이에요. 이런 왕 옆에 그래도 이런 왕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비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일이에요. 해석하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다니엘을 추천하지요. 11절입니다. 시작.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놀라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자, 여기 보세요. 이 왕비가 볼 때 다니엘이 왕의 부친이 인정했던 사람, 왜 인정했어요?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마치 신들과 같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다니엘이 지혜로웠으면, 얼마나 다니엘이 그 신앙 열정이 대단했으면 이런 특별한 일을 이 왕비조차 인정할 정도로 드러나는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우리가 막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참 막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 이방의 왕비가 전왕이 인정했던 사람, 그렇죠?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과 같았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늘 하나님 앞에 지혜로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이 왕비가 인정할 정도의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12절이에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아멘. 자,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마음이 민첩하고 그랬잖아요. 한번 따라하세요. 마음이 민첩하고. 이 민첩하다는 게 우리말로 그냥 막 빠르고 신속하고 그런 뜻이 아니고, 여기 이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extraordinary spirit이래요. 이게 뭐냐면요, 아주 특별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야. 마음이 민첩했다. 우리말 성경에 이게 한계가 좀 있어요. 그냥 민첩한 게 아니야. 그냥 막 머리가 잘 돌고 막 그런 민첩함이 아니고, 지금 여기 원어 성경에 보면 어떤 말이냐면 extraordinary spirit을 가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비범한 영을 가진 사람. 할렐루야. 그 비범한 영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이잖아. 성령의 사람. 그러니까 이 여러분, 왕비가 볼 때에도 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이방의 왕비가 볼 때에도 다니엘이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는지 extraordinary spirit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남들이 볼 때 말이야,
새벽 기도하고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암흑의 장로님은, 암흑의 권사님은, 암흑의 안수 집사님은 비범한 영을 가진 사람이라고. 아멘 좀 하세요. 비범한 영을 가진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 말만 하고 말씀 정리할게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우리 비범한 영에 충만하십시다 한번 하세요. 비범한 영에 충만하십시다.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여러분 이거 그냥 가볍게 넘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이방의 왕비가 말이야. 지금 이 다니엘은요, 이 벨사살이 짓고 난 다음에 다니엘하고 세 친구는 전대 왕은 인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모시고 그랬는데, 이 벨사살이 등장해가지고는 이 다니엘하고 친구들을 다, 여기는 본문에 그런 내용 없지만은 귀양을 보냈는지 다 흩어져 버렸어. 그랬는데 왕비가 지금 하는 얘기잖아. 다시 다니엘을 부르소서. 왜 부르느냐? 그 다니엘, 벨사살이라 이름하는 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그러니까 비범한 영, 이방의 영이니까 잘 모르잖아 성령을. 그러니까 마음이 아주 어떤 비범한 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총명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총명, 명철이라는 말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이 볼 때에도 뭔지는 잘 몰라. 뭔지는 모르는데 우리는 알지만, 성령이지만 왕비가 볼 때에도 뭔가 비범한 영을 가진 사람, 이런 특별함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을교회 새벽기도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비범한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야 지식과 총명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왕비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합니까? 다니엘을. 그를 불러오기만 하면 그는 아주 비범한 영을 가졌고 지식과 총명이 뛰어나기 때문에 꿈을 능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매달리는 우리들이, 모든 사람이 볼 때 이렇게 충만한 영의 사람,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그래서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밝히 해석하고 또 조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느부갓네살의 시대가 저물고 벨사살이 집권했을 때에 느부갓네살 선대왕의 교훈을 삼아서 느부갓네살이 뒤늦게 깨닫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께 예비하는 왕이 되었는데, 벨사살은 그 교훈을 받지 못하고 교만하고 향락을 즐기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던 성물들을 가져다가 하나님을 능멸하고 우상을 섬기는 정당한 모습을 그가 노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신비한 역사로 벽에 글자를 쓰시는데 다니엘을 등장시키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방의 왕비조차도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인정하고 그의 지혜로움과 총명함과, 자세히는 몰라도 그가 비범한 영의 사람이라는 것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누가 보더라도 extra ordinary spirit을 가진 사람이라고,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도 언행을 삼가 조심하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건 용납하지 않는 하나님, 하나님을 능멸하는 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며 하나님을 예배하여 나아가는 바울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큰 죄악에서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그 시간 귀하고 우리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이제껏 내가 이제껏 내 은혜라며 또 나를 장차 온양히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할 때 대입과 취업을 준비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늘 명단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추가된 학생들이 좀 있어요. 강찬미, 김대현, 김민정, 박성진, 유명준. 여러분 이름 다 기억 못하더라도 묶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벨사살의 왕의 말씀을 교훈을 주셨는데 사실 벨사살 왕보다는 다니엘에게 우리가 묵상에 집중력을 맞추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방의 왕비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이렇게 비범한 영에 충만한 사람인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가? 모든 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벨사살 왕을 교훈 삼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고 겸손하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 특별히 금년에 수능을 준비하는 우리 대입 준비생들,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우리 총여전도회 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그래서 온 회원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래서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